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언젠가 제가 쓴 생활 거룩이라는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대신학자 웨스코토 이 박사가 열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합석하고 있는 그 여성도님이 할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전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열성적인 그 성도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입에 이게 붙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넌 구원 받았니? 넌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넌 구원받은 확신이 있니? 아니면 아이야, 아들아, 넌 거듭났냐? 넌 거듭났니? 딸아, 넌 거듭났니? 거듭났으면은 그 거듭난 어떤 체험을 갖고 있니? 확신을 갖고 있니? 이렇게 자꾸 물어야 돼요. 그게 이것이 반복이 되고 교육이 되고 또 반복 학습이 되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방목을 해, 방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도 딱 하나, 주일학교 보냈다는 것, 주일학교 보냈다는 것 그 하나로 우리 신앙 부모들의 역할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우리 나이 많아도 좋아요.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할 적에 아들아 거듭났니? 딸아 거듭났니?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이런 거란다. 조근조근 가르치고, 이렇게 이 반복 그 교육이 특히 구원에 관한 이런 학습이 계속될 적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여인의 이런 질문 앞에 웨스코토 박사는 이렇게 되물었어요. 성도님, 지금 저한테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과거형 구원을 말합니까? 현재형 구원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미래형 구원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대신학자거든요. 대신학자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물었더니 이 여성들은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웨스코토 박사는 구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구원,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이 천국과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할 적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날로부터 이 구원은 봉해버려요.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버려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 받은 그런 구원이에요. 이 과거형 구원은 칭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넌 의인이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의인으로 내가 칭해 줄게, 내가 의인으로 너를 대하고 의인으로 너를 간주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죄는 간과해버리고. 그러니까 은혜지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현재형 구원, 당신은 구원을 받고 있고 계속 구원을 받아갈 것입니까? 현재 구원은 우리 성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화는 점점 성스러워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더 크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원받음. 이게 이 현재적 구원받음은 이렇게 성화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 당신의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완성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영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생하며 누게 된다. 이것이 완벽한 구원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뻔히 알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 진행형. 계속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적 구원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형, 이 구원이 뭐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도 확신해야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구원받았구나. 그래야 내가 죽었을 적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덜 울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요. 우리 아버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확신이 없으면은 장사를 지내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슬픔 가운데, 그리고 상당히 마음이 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내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구나. 아무개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현재 구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엊그제도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결혼식 올리면 땡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식 이제는 됐다. 이 사람 내 사람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잘 보일 것도 없고 내숭 떨 것도 없고 기마 있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그냥 대충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댁과 처가 쪽에 그때부터 잘할 적에 그거는 결국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남편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아내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함께 엮어져 가면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매일매일 두 사람이 갈라설 때까지, 갈라선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로 명심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써야 그 가정은,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늘뵙게 등록했어요. 이젠 됐다. 이제 난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얼마나 참 기독교가 이게 좋은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한대. 그러니까 힘있게 죄를 지어요. 안심하고 죄를 지어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긴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조심조심 신앙 안에서 이루어가고 평생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거룩한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근데 교회만 오면 사람이 진지해져. 교회만 오면 사람이 너무 점잖을 빼. 이것도 거룩의 한 모양. 아주 초보적인 거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초보일 뿐이에요. 진정한 거룩은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한 대상이 없어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신성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거룩한 대통령님, 거룩한 황제님, 여지껏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용어가 아니에요. 나에게 붙을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신적인 용어, 신성한 용어입니다. 이 거룩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면과 하나는 적극적인 면이에요. 소극적인 면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말해요. 분리. 무엇에서 분리? 죄에서 분리, 악에서의 분리, 불의에서 분리, 그리고 내 지난날, 내 성품. 14절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 탐욕, 거짓,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에서 계속 분리,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별이라는 거예요. 성별. 오늘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의 거룩에 방해물이 된다면 동창을 잘라내야 되죠. 그 취미를 잘라내야 되죠.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죠. 빠져나온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 한다고 빠져나온다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해서 내 속에서 거룩이 계속 자라고 거룩이 성장하고 거룩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의 적극적인 면이 나와요. 거룩의 적극적인 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이라는 게 뭐예요? 접붙임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원예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예고등학교는 학교만 가면 접붙이고, 학교만 가면 땅 파서 나무 심고, 학교만 가면은 화해 키우고, 그게 바로 이 원예고등학교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저는 제주도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그때의 이 감귤나무가 막 그때 막 너도 나도 감귤나무를 심게 되었어요. 김정필 씨가 일본 갔다 와서 일본 딱 보니까 감귤로 농촌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딱 보니까 얼마나 너른 땅들이 많은데,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이 원산지로 해라. 다 감귤나무를 심었어요. 감귤은요, 품종을 계속 바꿔가려면은 탱자나무에 신품종을 접붙이는 거예요. 탱자나무의 밑에. 탱자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탱자 그 상품이 됩니까? 맛이 있습니까? 근데 좋은 신품종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이 안에 기역자든지 티자든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비닐로 돌려주면요, 이게 나중에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이 탱자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것이 밀감나무가 되고 그 감귤나무 하나로 아들들 딸들 퇴학시켰다고 하는 태양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면 저절로 되나요? 노력해야죠. 이거 남과 남인데 내가 여기에 붙어서 이 가지가 감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여기에 달라붙고 한 나무가 되려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럴 제가 접붙임 받은 가지는 그것이 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바로 감귤이 주렁주렁 열리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화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단지 나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출세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만 해석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너희에게 성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절대 너희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너희들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에게 붙어있는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가지 속에 하나가 되도록 잘 붙도록, 그래서 이것이 잘 붙어서 여기서 온전한 밀감나무가 되고,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밀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야, 참 보기 좋다, 야, 저 나무 성공했다. 그렇게 주인도 행복하고 따 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애들이 그렇게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나하고 접붙임을 당하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건 구속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계속 작용하시면서 나를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 성자니까, 성화,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가 나가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너무도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야, 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멋지구나, 참 저렇게 멋지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아주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서도 적합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끌어당겨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사역지요 작업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여기가 바로 성전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다라는 이러한 그 의식 가운데 살면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직장의 모든 일원들이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나는 과장이니까 아리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생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록되었으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2절에 레위기 11장 35절에 연달아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나는 너희 아버지는 거룩한 자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칭의의 신분을 통하여 거룩에 접붙임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네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나, 네가 얼마나 세상적이었나, 네가 얼마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놀다 왔느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하고 접붙임을 당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이제는 내가 명한다. 너 거룩해야 된다. 네가 나처럼 네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 싫어해요. 인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거룩해야 된다. 누가 좋아해요? 우리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한테 거룩해야 돼. 누가 좋아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좀 더 거룩하세요. 인기 있는 주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힘들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장로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집사라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부담 때문에 왜?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거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는 명령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서울시장이 오래전에 이 상상이에요. 서울역을 쫙 가다가 서울역에 구두 닦는 아이들,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껌파라는 아이게 앵벌이들,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아이를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시장 관사에서 깨끗하게 목시키고 새우 딱 주고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지면서 야호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울역 골목에 썼던 용어들, 나쁜 용어들, 훔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장난질 치고 아무렇게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살던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양아버지와 그 문화와 그 가문과 더 바짝 양자에서 친자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도 거룩해야 돼. 거룩한 아들이 돼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이니 너도 거룩해야 돼.
이런 명령 내지 당부 내지 이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이 권리와 함께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이,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서울역으로 가고자 해요. 시장의 양자가 되었고 시장에 저는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깨끗하지를 못해요. 말도 툭툭 나온다는 게 서울역 용어가 나옵니다. 뒷골목 용어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이거를 절제하고 참아내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점점 시장의 진짜 아들로 변모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리고 풍선과 같아서, 어떤 때는 풍선이 이만큼 있다가 바람이 쭉쭉 빠지면 쭉 늘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하여서, 주님과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더 접붙이고 더 그분을 껴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오는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들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적에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심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후암동에 있는 어느 권사님은 진짜 열심히 잘 믿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가 어딨어? 나 예수 모른다. 그래서 꼴깍하면 죽었대요. 진정일까요?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그래 버렸을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낸, 이 성화를 지켜내야 돼요. 그제 아시안 게임에 롤러스케이팅, 이게 우리 팀 선수가 개주에서 이제 딱 앞에 놓고 이것도 세레모니를 아주 딱 하는데 대만 선수가 바로 쑥 내밀어 가지고 김칫국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김칫국 먹은 거예요. 0.01초 차이로. 여기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심 또 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진지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이게 겁질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이 거룩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여기와의 싸움을 걸어야 될까?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느 부분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격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될 부분은요, 성격이에요. 행실은 성격만 바로 고치면, 성격만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면은 행실은 거룩한 성화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행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예수 믿어도 진짜 힘들어요.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우리 인간의 DNA 같은 것. 그래서 제자훈련 코스에도 무슨 말이 있는가? 50대 이후는 제자훈련 시켜봐야 소용없다 그래요. 제자훈련 시켜봐야. 자기 성격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우리가 방언을 잘하고 있을 적에는 이게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런 것들로 잘 커버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뭐 어느 분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뒷담화하되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팩 돌아버려요. 그 점잖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겁나. 그래서 우리는 놀래요. 야, 저분이 저런 성격이었나?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나는 그런 성격인 줄, 그런 성질이 있는 줄 몰랐네. 여기서 우리 싸움이 시작이 돼. 이게 성화되지 않냐고는, 이 성질과 이 성격이 성화되지 않고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요. 절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성화가 그냥 들락날락. 우리가 이런 긴 칼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한 10분 있다 꺼내면은 그건 칼이에요. 쇳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암만 망치로 쳐도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칼이, 날렵한 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 속에 팍 집어넣고 계속 불을 달구면 불이 칼 속에, 칼이 불 속에 들어가요. 칼이 불 속으로, 불이 칼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칼이에요, 불이에요? 칼 같은데 불이고 불 같은데 칼이에요. 왜? 불 속에 깊이 들어가서 달구어지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 칼 속에 불이 들어가고 불 속에 칼이 들어가서, 칼은 칼인데 완전히 불칼이에요. 확 불이 있고 불은 불인데 뚜렷하게 칼이 그 속에 자기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되는 구원인데, 이게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주일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주일만 잠깐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언제 성화가 돼요? 무슨 힘으로 성화가 돼요? 아니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성화를 요구한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당 이 마당을 밟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여 이길 적에 거기서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들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두 성향이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면 사람과 싸움길은 절대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새사람, 이 옛 성향과 새 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기겠어요? 옛 성향이 이기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독보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길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더 성화가 될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화의 걸음걸이가 속도가 아직도 군뱅이요. 20년 30년 있었는데도 군뱅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자기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마치 그 속도가 KTX를 타고 달리듯이 바울과 같이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성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죄인 괴수라고 했던 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된 자가 나중이 될 거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할러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화는 잊혀진 축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거룩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가 잊혀진 건 아니에요. 축복인데도. 왜? 성화의 그 크기가, 성화의 수준, 천국에 가서 영화의 영광과 비례해요. 비례. 성화가 큰 것처럼 천국에서의 영생의 영광과 더 큰 영광,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교의 인사들은 만나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래요. 성불은 부처를 닮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런 걸 잘 지켜가지고 계속해서 해탈하고 반열이 들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은 샬롬, 우리 초대교는 마라나다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샬롬과 마라나다와 함께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성화하세요, 성화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될 적에 문득문득 생각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성화의 속도를 그리고 수준을 높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